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 9번째 마지막입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설교는 끝나고 좀 잘 쉬었어요? 하진아 좀 잘 쉬었니? 좀 쉬었어? 주영아 좀 쉬었니? 그래. 시온이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아동부 캠프 때문에 또 바쁘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고생 많고 많이 피곤할 것 같아. 소망이 좀 쉬었니? 푹 잔 얼굴인데 아니야? 잘 못 쉬었어? 그래 잘 모르겠어. 유진이는 4일 동안 12시간씩 자다가 오늘만 7시간을 자서 너무 피곤하대요. 아무튼 피곤하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학원도 가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개학이죠. 벌써 끔찍한 단어를 듣게 되죠. 아마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한 문장을 우리가 평생 지키고 평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다시 한번 더.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숙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 혹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학원을 다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삶 속에 아동부의 캠프를 도와줘야 하는 바쁜 사역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선포되는 주제가 뭐예요?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법. 여기 앞에 두 줄 빼고 뒷줄에서 믿음 주지 않은 사람? 저 세 번째 줄까지 빼야겠다. 저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 선착순 제가 5,000원을 줄게요. 제 사비로. 자, 우리 선포되는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리얼이야? 주영아 리얼이야? 힌트를 줄게요. 믿음으로 사는 법. 5,000원이야 공짜야. 사비로 준다니까. 자, 용기 있는 자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주 동안 약 10주 동안 선포되는 주제가 뭘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아는데 쑥스러워서 하는 거지. 얘네들은 너무 잘 들어가지고 기회를 너네한테 주는 거야. 1차적으로. 승준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아직 좀 부끄러워. 아침이라?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하진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포되는 주제. 믿음으로 사. 자, 오세요. 이따 끝나고 왕꿀밤 한 대 예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잠을 잘 수가 있죠? 괜찮아요. 뭐 늦잠 잘 수는 있지만 왕꿀밤을 맞고 머리에 잘 새기세요. 늦어도 피곤해도 늦으면 안 된다는 거. 하진이는 정답을 맞췄으니까 제가 사비, 이거는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준 건지 모르겠죠. 이렇게 내 사비를 털어도 되나 싶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제가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0주 9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어오세요. 왕꿀밤 2대입니다. 당신은 지민이의 오빠기 때문에 지민이는 왕꿀밤 1대고요. 당신은 2대예요. 네. 피곤해서 늦잠 잘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꿀밤 맞으면서 머리의 열감으로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늦으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오시면 돼요. 우리 설교 나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연달아 들어와가지고 끊기잖아. 자,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모든 인류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얘기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을 사는 힘이고 내일을 여는 힘이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나이를 떠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떠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고 그 믿음 따라 오늘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장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도, 인류의 기원, 시작도, 죽음 뒤에 있는 세계도, 나의 존재 가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 수망아, 오늘 나한테 썩소를 왜 이렇게 날려줘? 나 돈 번다니까. 나 돈 벌어요. 무일푼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직업이야, 직업. 네. 그래서 웃어줘도 고맙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녹아. 고마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뭘 사실임을 아냐면 6절 시작.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인데, 뭘 확신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아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냄새로 알 수 없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현대 문학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떻게 가치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었던 키워드가 섭리입니다. 섭리.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이성 친구 속에서도 믿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것 사실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나눴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요, 남들이랑 있을 때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누군가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누군가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기 방에, 자기 집에, 아니면 밖에 돌아다닐 때,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어디를 이용할 때 혼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살았어요. 물론 그들은 혼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딜 가나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자리에 와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힘을 기르면 어디를 가든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게요. 내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특별한 곳이 돼요. 이해가 좀 돼요? 내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곳에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경험한다면 그 모든 곳은 특별한 곳이 돼요. 또 얘기해 줄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분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친구 관계도 약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영산이, 경근이, 시훈이, 건이, 나 이렇게 다섯이 또래 동갑내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친구 알다시피 그 뭐 5명, 6명 모인 무리에 친한 애들이 있고 덜 친한 애들이 있잖아. 어색한 애들이 있고 평소에 말을 많이 하고 장난치는 친구가 있고 장난을 좀 덜 친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 5명이 모였을 때 경근이가 있어야만 이 친구 무리가 재밌는 거야. 만약에 5명에서 야 여행 가자 했어. 근데 경근이가 부득이하게 나 태준아 나 여행 못 가겠는데,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돼? 경근이가 여행을 같이 안 가면 나 영산이랑 살짝 뻘쭘 한데, 나 시훈이랑 장난쳐 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 여행 안 갈래. 나도 급한 일이 있어.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낌새.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섯이서 모였을 때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빠졌을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혼자 자존감이 높고 잘 살아내고 혹은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건이랑 둘이 있든 영산이랑 둘이 있든 경근이가 뭐다서 이렇게 넷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 할 때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만,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메시지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위대한 운동선수는요, 정말 운동선수라면 아무도 운동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예요.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운동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근데 자신이 정말 운동선수라면 남들이 모였을 때도 열심히 운동하고 남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에도 똑같이 운동해요. 남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서 불 켜고 내가 가서 운동하고 씻고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학교에 가서는 공부해요. 왜요? 학교 공부하는 분위기가 주어지니까. 근데 진짜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실에 학생이 없어도 문제집을 펴요. 아무도 공부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여도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부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에 떠밀려 믿는 믿음은요, 성장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들의 죄인 길에 오만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2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아침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까지, 믿음의 어떤 나이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해서 선생님이나 어떤 교역자들을 좋아해서 모방하는 것도 훌륭해요. 귀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지금 겪고 있는 유혹보다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자 있을 때 앞에 보이는 롤모델이 없고 친구가 없고 상황이 주어지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 저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얘기예요. 말씀을 천천히 잘 따라와줘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없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날 수 없고 은혜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공동체 보세요. 그 공동체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우리 안에 노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노아가 있어서 하나님과 예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빡 경험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노아만. 왜요? 노아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에 있었던 그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꿈 해석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다니엘만 구원받는데요. 왜요? 다니엘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고 경험했고 인지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끼리 있을 때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인지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그 공동체 속에 다니엘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목소리 좀 깔고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해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 홍수를 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잖아. 그지? 사람들이 노아한테 야 노아야 너 뭐하냐? 노아가 얘기하는 거. 나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5년에서 최대 120년까지의 시간 동안 노아가 만드는 거예요. 최소 5년에서 120년. 얼마나인지 몰라요.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초반에는 막 물어보죠. 야 쟤 미쳤다. 제가 갑자기 환청 들어가지고 야 하늘을 봐라. 이게 어디서 홍수가 나겠냐. 야 홍수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산보다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저거 정신 나간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말도 안 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막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막 범람하고. 근데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봐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긴박해지자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노아한테 야 노아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래.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거야. 방주도 받고 비도 내려서 딱 비가 내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멸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빼고는 모두 다 진멸했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 바로 왕도요. 모세가 1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믿었어요. 사자굴에서 건져질 때, 그리고 그들이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질 때,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인정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뭔가 하는 느낌적으로 경험했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노아, 욥, 다니엘 그들이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빠랑 있어. 노아가 아빠야. 다니엘이 아빠야. 욥이 아빠야. 그래서 아빠랑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 느껴져. 아빠가 이제 가정집에 딱 들어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자. 가정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믿음대로 살려고 해. 근데 아빠가 잠깐 외출을 갔네. 출장을 갔어.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자마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아빠가 죽자마자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엄청 유명한,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선한 왕이 있어요. 우상도 깨트리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그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해요? 다시 우상을 세우고요,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왜요? 므낫세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수명이 늘어나서 살아나게 되고, 정말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되고, 그 므낫세가 아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상 주시는 이시는구나 믿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그 안에 므낫세가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시 세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이야기를 갑자기 너무 많이 얘기해줘서 머리에 막 혼란이 오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요시야 왕이 있어요. 8살에 왕이 된 그 왕이 있는데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요, 여기 원고에는 없어요. 미안해 휘야.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성전 청소를 막 시작한 거야.
나이가 왕이 된 지 한 10년, 12년, 15년 정도 지난 뒤에 20살쯤에 성전 청소를 하는데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을 딱 발견하게 돼.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요시야가 딱 그 말씀을 회복하자마자 뭘 선포했냐면 그 나라에 야 다 모여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그 안에 예배 혁명, 예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20살이에요. 20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 나라의 정치와 어떤 경제를 다스리고 있었던 좌의정, 우의정, 어렵나? 이 좌의정,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주변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법안을 내고 하듯이 왕도 마찬가지로 왕이 물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아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 꼬맹이가 뭘 알아요? 나라 돌아가는 걸 뭘 알아요? 정세, 그 국가의 재정이 돌아가는 경제, 정치 뭘 알아요? 근데 그런 왕이 20살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왕도 우상을 섬기고 나라의 온갖 악한 것들을 막 저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니까요. 더 놀라운 건 12년, 15년 후에 20살이 딱 되었을 때 말씀을 빡 발견하고 나서 야 다 모여라, 우리나라의 예배를 빡 회복하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 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행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결단이고. 근데 어떻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냐면 요시야 왕은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렸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신하들이 뭐라고 떠들든 옆에 나라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 어떤 정세를 펼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기 쉬워요. 그죠? 찬양하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뭐 제가 말씀 나눌 때 막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잡혔잖아요. 건강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 듣는 분위기, 그리고 권위자가 뭘 요청하면 순종하니까 우리들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분위기들을 타면 얼추 하나님을 믿는 거. 야 아프면 안 한다고 했는데 너가 바로 아프면 해보네. 역시 소망이 크게 될 사람이야. 분위기를 타면 얼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곳에서의 믿음과 그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물론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개념은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만큼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 안에서 말씀 배울 수 있어요. 나를 잡아주는 친구가 있고요,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믿음의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끝난 이 시즌에 여러분의 믿음이 혼자 있을 때에도 유지되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수련회 때문에 막 불 꺼지고 기도하고 분위기가 주어질 때만 뭔가 몽글몽글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음이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빠르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자.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아직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다니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그곳에 장막을 펴기 시작할 때 그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졌는데, 고린도전서에 그 성전이 오늘날 곧 나래요. 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머문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성전인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퍼즐이 좀 맞춰지나요? 그 다음에 시편 16절 말씀 시작. 16편 시작. 자,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래요? 나는 늘 내 앞에 누구를? 여호와를 모셔뒀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누가? 주님께서 어디에? 내 오른편에. 언제? 늘 함께 하셨대요. 자,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뭐와 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공간과 시간을 받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데요, 사람 안에 계신데요. 사람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계신데요,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대요.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대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자기 혼자 외톨이 집에 있을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언제나 늘 하나님을 내 옆에, 내 오른편에 모신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뭘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거하시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도, 혼자 릴스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요, 릴스를 보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게 뜨잖아요. 그러면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릴스를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릴스를 하나님과 같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거 봤어요? 지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하나님, 이거 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릴스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혼자 공부를 할 때,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게임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하는 이유, 목적, 그 시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까. 15절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아들됨의 영,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사는 나는요, 육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고 살 수 없어요.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죄를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곧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곧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제 아동부 하다가 내가 경근이한테 물었어요. 물총놀이 잘했니? 그랬더니 첫째 날에 그 애들이 그랬대. 나 오늘 흰 옷을 입어서, 흰색 옷을 입어서 물총놀이를 안 하겠대. 근데 걔네들이 물총놀이를 왜 안 하겠어요? 흰색 옷을 입었대. 흰색 옷을 입었는데 물총놀이를 왜 안 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서? 내 안에 속살이 비쳐서, 속옷이 보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입은지 안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 안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총놀이를 거절하게 된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딱 밖에서 열심히 막 흙탕물 놀고 막 땀 흘리고 했어. 집에 와서 에어컨 딱 쐬면서 깨끗하게 빡 씻었어. 그리고 나서 나오자마자 흙탕물에 뒹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방금 깨끗하게 씻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샤워해서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밖에 딱 나갔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번 주 엄청 더웠지. 체감온도 막 40도고 습도 막 70도 이렇게 올라 엄청 더워. 근데 밖에서 그래 땀 흘리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딱 나가고, 아니 집에 딱 돌아왔어. 에어컨에서 땀이 녹아. 그 집이 가장 시원하다는 거 안 사람은 굳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약속 있지 않는 이상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집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고 시원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하여졌는데 내가 이 받은 사랑의 가치와 받은 사랑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시 흙탕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세요.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선포하세요. 아, 내게는 양자의 영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죠?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어느 순간 마음의 양심에 찔려요. 신앙의 양심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랑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대화해도 되나? 미안하다 사과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식당에 갔어요. 의사인데 밥을 다 같이 먹고 있어. 순댓국밥을 먹고 있어. 근데 시은이가 갑자기 후추를 딱 해서 했는데 사례가 딱 걸려. 하는 순간 순대 그 한 덩어리가 목에 팍 걸려. 그 응급 상황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놀라가지고 야, 쟤 어떻게 하는데 의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기가 의사라는 거 아는 사람은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무슨 법 해가지고 막 명치고 막 눌러가지고 뭐 순대 튀어나오게 하고 막 이거 뭐냐 이거 심폐소생술 막 하면서 살리겠죠. 왜? 자기가 의사라는 걸 안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환자라는 걸 안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 정체성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라고 나 10대인데요 그냥 말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3분 안에 끝낼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지민아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뭘 위해 살라고요? 좀 더 크게 해줘. 뭐라고요? 좀 더 크게 해줘. 을 위해서 살라고요? 너가 엽떡을 먹어도 누굴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너 가방에 그렇게 그 뽀찌 그 뭐라 그러냐 그거를 인형을 뭐라 그래? 키링을 뽑으러 갈 때도 뭘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합니까? 식사기도 감사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식사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충격적인 발언이죠. 식사기도를 안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식사기도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기도 왜 합니까? 시켜서 해요? 그럼 의미 없어요. 물론 귀하죠. 근데 의미를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식사기도를 하는 건 이 음식을 준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먹은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음식을 공급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내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식사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강도사님이 식사기도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러지 말고 식사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사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라고요.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형식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힘을 내어 주님의 일에 더 뛰어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기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내가 알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얘들아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제서야 안에 떡볶이인데 이렇게 씻고 있다가 아멘 이러고 이거 먹잖아요. 근데 봐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식사기도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회복하세요. 식사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식사기도 하세요. 소망하는 거야. 배고프다고 먹는 게 아니라 식사기도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학교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모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식사기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애들이 물어보는데 야, 너 이러면 너무 말이 길어지겠지? 빼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 다 넘어가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살아내는 것인데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기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잘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내가 아까 그 에스겔 14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40분 동안 막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해도요, 듣는 사람만, 실천하는 사람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해보라고요. 할렐루야. 해보라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한 주를 결단할 때 진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고 한 주 동안 실천해보고 실천했을 때 느끼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